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각 인물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잘 알려진 어떤 사람들을 말해볼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모세를 떠올려 볼까요?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입니까? 막대기 지팡이인가요?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개선 행렬에서 여인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서 다윗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곡은 꽤 오랫동안 저작거리를 휩쓸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잘 알려질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천천만만이라는 노래였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그날 이후로 사울 왕과 함께 종종 등장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잘 읽고 들으신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소고와 병쇠가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으며 사울 왕의 손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윗을 향한 미움이 생긴 그 이후에 줄곧 손에 창만 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창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쥐었던 이 창은 결코 그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를 이기게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훗날 그는 그 창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심지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자신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고자 힘껏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울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있죠. 19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심지어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20장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 이후에 사울 왕은 그가 신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 바로 창이었습니다. 창은 심지어 그가 훗날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빼앗긴 것도 바로 그 창과 물병이었죠. 사울과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창, 과연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 그에게 있어서 창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늘 그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모세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나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질문하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놀이, 휴식, 안정감, 자존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의 창으로부터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에게 창으로 위협하며 다가왔던 첫 번째 상대는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창과 단창을 들고서 지금 다윗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진정으로 쥐고 있어야 할 것이 창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서 날카로운 창과 단창을 들고 서 있지만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너를 상대하겠다. 다윗은 17장 47절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포는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치죠. 결코 내 손에 쥔 그 칼과 창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결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이 믿음의 선포를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울 왕도 전쟁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에게 소리 높였던 이 믿음의 고백에서 더 큰 깨달음과 영적 도전을 받아야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는 그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창이 그의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안전함이었고 그것만이 그의 위안거리였습니다. 끝까지 창을 손에 쥐고 살아갔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창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훗날 전쟁에서 패한 사울 왕은 결국 그의 시체가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벽에 박힌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대한 대적을 목전에 두고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큰 위기 속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부정당했고 모욕당했고 짓밟혔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불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창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로서 또 적을 상대하는 왕으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을 그의 인생의 가장 정면에 두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뒤편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 가문을 멸문해버렸습니다. 친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초원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창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았더라면 아마 그는 창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다윗의 손을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창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연약한 자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인맥, 나의 물질과 건강과 쾌락과 휴식과 자존심과 명예보다 분명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전에 의지했던 그 인생의 첫 순위로 여겼던 바리새파의 이름, 유대교, 율법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그의 목숨도 주님의 이름보다 뒷자리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삶의 1순위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러한 위협에 그는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만난 못 걷는 사람이 그를 보면서 구걸할 때에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우선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단창을 뭉쳐지라. 은과 금을 붙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침과 훗날 베드로의 선포가 어찌 이리도 절묘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종종 세상의 것을 가장 앞에 두기에 십상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표심팔로 세상의 죄인들을 품어 안으셨고 그 찢긴 가슴으로 세상의 날카로운 창을 다 받아내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묵묵히 발자국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참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인생의 길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